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색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을 비교 연구한 것이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황수관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 6년 정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다른 건 관두고요. 주일 때 예배만 출석해도 믿지 않는 분보다 그 정도 오래 산답니다. 대단하죠?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6년이나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니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삶이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은 짧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건강과 시간을 덤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배 본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의 안색을 변하게 만듭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죠. 황수관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얼굴 주위에 근육이 약 80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웃는데 쓰는데 근육이 한 20개, 그 아래로 인상 쓰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약 40개, 그 밑으로 20개는 인상 쓰거나 웃거나 동시에 사용되는 근육이랍니다. 그런데 자꾸 웃으면 웃는 근육이 발달하고 인상 쓰는 근육은 위축이 되어서 더 잘 웃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 쓰는 근육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웃는 근육이 위축되어 자꾸 또 인상을 쓰게 되죠. 얼굴은요, 얼이 나오는 굴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얼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반사하여서 환하게 빛나게 되고 이렇게 심령이 밝아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도원에서 북치던 아줌마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분은 결코 이쁜 얼굴은 아니셨는데요. 한 40대 되어 보이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게 북을 치시는데 기도원에서 찬송 부를 때 그분은 신나게 북을 칩니다. 제 마음까지 환히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성도 자신은 모를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목사는 압니다. 목사는 그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으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얼굴에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무서운 형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바라보는 목사도 겁나고 부담이 됩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은혜를 받은 얼굴은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은 고급 관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아련할 때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 명령을 하여서 무슨 음모가 있는지 모른다. 왕에게 근심을 주게 되고, 그래서 즉석에서 왕의 명령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수색이 있으면.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얼굴에 수색을 감추고 왕 앞에 나갔지만은 2년여 계속 조국에 대한 염려로 기도하게 되고 조국이 어려워지게 되자 더 이상 얼굴의 수색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왕에게 불경한 일이 됩니다. 왕이 다 해결해 주는데 왕에게 구하면 되지 왜 근심하며 걱정하느냐는 거죠. 신하의 입장에서는 수색을 가진 채 왕을 아련하는 것은 예의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도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가능한 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얼굴을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의요 염치이듯이 왕의 서원을 입고 있는 신하는 왕에게 편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서원에 보답하는 길이요 염치와 예의가 되겠지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아련실에서 아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아련실에서 왕과 모든 신하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왕이라면 실감이 더 들지 몰라서 다시 말한다면 부모님 자택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싸운 일이 있다면 서로 풀고 화해하고 좋은 얼굴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상 쓰는 얼굴을 펴고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얼굴로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창세기 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의 삶은 의로웠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를 평가하시기를 그는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그가 형에게 맞아 죽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의로운 삶, 곧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가인의 길은 패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양을 드리지 못하고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에서는 가인이 걸어간 길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걸어간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단서를 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걸어간 삶의 길은 선을 행치 아니하는 길이었습니다. 생각이 선하지 않고 행동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게 되었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고 가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혹 잘못 깨달을까봐 사랑으로 자세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아, 너는 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의 노예가 된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다. 내가 어찌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네가 죄의 노예라서 해방되는 길, 죄를 다스리는 길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이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때를 노린다. 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마음 문에 엎드려 있던 잠복한 죄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하다가 쌓은 악에서 결국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게 져서 동생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면서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엄한 징계를 주셨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의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잠복한 죄에게 빼앗길 때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예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체질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죄를 끊게 하시려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못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를 단번에 다 불살라 죽일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표를 주어 죽음을 면퇴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뿌리로구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수많은 소와 양의 기름과 피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라도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아무것 드릴 거 없어도 그 단지 기도의 입술 뿐이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잠언은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마음의 소원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제가 5살 때부터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니까 저희 자녀들도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임종하실 때 아버님 품에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임종시의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몹시 분개하셨습니다. 종교를 바꾸면은
자손들이 잘못된다는 생각 때문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희 모친도 돌아가시고 저희 부친도 평생 기도했지만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시면서 마침내 유언으로 저에게 부탁하시더군요. 할머니를 꼭 전도해다오. 저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저희 형님도 캐나다에 사시고 여동생들도 다 미국에 삽니다. LA에.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데요. 마침 장인어른께서 병원에 깊으셔서 서울을 방문하는데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김에 부산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내려갔습니다. 백수이실 때였습니다. 백수시다 보니까 약간 치맥기도 있으셨지만 이때 아버지를 잃은 제 집사람의 눈물 어린 전도와 또 몹시 제가 기염을 떨었나 봐요. 저를 몹시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를 만나면서 할머니가 마침내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께 이제 부탁해서 팔로우업을 부탁드리고 미국에 왔는데 한 달이 안 되어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느끼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언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언어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살아 행동하는 행위이지 지식체계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예배도 순서가 틀리고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몸짓입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귀중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성공한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 활동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고 6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벨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걸어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의 평소의 삶이 주님 아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가인처럼 악의 길로 걸어가는 무수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혹시 저희가 실패하고 잘못돼서 예배가 막힐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가인처럼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막힌 이유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잘 중심에 새겨들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